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근본 의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됐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 특별한 선물 덕분에 사람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큰 자연물, 거대한 산이나 아주 큰 바위나 이런 것을 숭배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정신 문명과 기술 과학으로서 자연의 상황을 늘 지배해 왔습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반드시 교만의 수렁에 빠집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보다 탁월한 것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 세계에서는 사람이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파멸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제대로 성찰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은 딱 한 군데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창조의 본디 모습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얻는 이런 인식과 깨달음으로서만 사람은 창조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찾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입니다. 인류 역사는 인간이 창조주를 잊어버릴 때 언제나 파멸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독재, 독점 또는 독선에 빠지는 거죠. 가장 단적인 예는 수많은 전쟁이 그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세계를 성찰함으로써 인간의 교만을 막아주는, 그래서 파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룩한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말씀을 전하면서 물에 대한 묵상을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하고도 잘 어울리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대상입니다. 인류 문명은 하나같이 물 있는 곳에서 발생했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생명 현상은 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물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탐욕과 못된 것들을 멀리하는 가르침을 물에서 얻었습니다. 예술의 대상으로도 물은 끊임없이 창조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도구가 무엇인 줄 아시죠? 물과 모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 아무리 갖고 놀아도 변화무쌍하기가 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에서 또 물을 관찰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얼른 생각해도 물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물은 낮은 데로만 흐르죠. 거기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물은 늘 빈 곳을 찾아 채우지요. 거기에서 균형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물은 쉬지 않고 흐르니 물에서 늘 그렇게 성실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물이 더러움을 씻지요. 그래서 썩는 것을 막아주지요. 순수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생명체든 식물, 동물 할 것이 모든 생명체는 밖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제 힘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은혜로 삽니다. 물은 그것이 담기는 그릇, 장소 어디든지 자기가 담기는 거기에 순응해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자기를 거기에 다 맡기죠. 신뢰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낮은 데로만 흐르는 게 물이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물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낮아져서 오히려 높은 데로 승화하는 역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물에서 발견합니다. 물에서 배우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비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물은 끊임없이 자신이 있는 자리를 비웁니다. 그렇죠. 물이 자신이 있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그건 고여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물은 썩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물은 여기는 내 자리야.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 있는 자리를 비우고 떠납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제자리를 떠난 물은 어디로 가나요? 늘 비어있는 곳으로 갑니다. 남이 있는 곳을 쳐들어가서 빼앗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곳을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이렇게 보면 비움은 물의 본질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은 끊임없이 저 있는 제자리를 비우고 또 제자리를 떠납니다. 물은 사실은 그럼으로써만 물입니다. 그러니까 떠남과 비움이 없으면 물은 썩는 거죠. 물의 본질이 존재의 모든 생명을 그 생명의 힘을 북돋워주고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건데 떠나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 물은 썩어서 오히려 다른 생명을 해롭게 합니다. 변질됐지요.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의 비움이 감동적인 것은 물은 자기 자리만 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내어줍니다. 희생한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물의 정화작용, 물은 이런저런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화작용 중에서 희석시키는 작용이 있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온 이물질이나 오염물질이 물과 섞이면서 묽게 되는 거지요. 이건 말하자면 물이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희석시킴으로써 정화시키는 거지요. 물의 정화작용 중에서 생물학적 정화작용이 있는데 이거는 물의 구성요소, 물이 분자구조로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 H2O잖아요. 물의 구성요소 중에서 산소가 생물학적 정화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은 자신을 쪼개서 희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의 정화작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지요. 자, 물의 본질이 비움이다. 첫 번째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움과 연관된 물의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자기를 비운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의 비움과 연관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은 끊임없이 어디 다른 빈 곳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비움을 채워주는 거죠. 물은 그럼으로써만 물입니다. 비움을 채우지 않는 물은 물이 아닙니다. 물의 떠남과 비움은 다른 비움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물은 자연의 빈 공간을 채워서 그곳을 생명과 살림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어디서 물이 흘러서 물이 없는 메마른 곳에 거기에 물이 빈 곳에 채워지면 거기에 짐승들, 새들이 와서 물을 먹고, 말하자면 다른 빈 곳에 물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면 그 자연 공간은
생명과 살림의 중심지가 되지요. 사람이나 동물이 물을 마시면 물은 그 생명체 내부를 채워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이 활발하게 만듭니다.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마찬가지죠. 물은 그 식물의 내부를 채워서 그 식물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자기 비움과 그리고 남의 비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를 이어갑니다. 자기를 비움으로써 남의 비움을 채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이 좋은 것이다. 또 물 있는 곳에 생명이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과 탐욕이 극성을 부리는 그런 구조, 말하자면 비움이 없는 구조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멋대로 다 재단하고 자기가 혼자 결정하는 것을 독재라고 그러지요. 이 정치의 타락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점유하는 것, 자기 혼자 가지는 것, 독점이지요. 이게 경제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선해, 내가 하는 건 틀린 게 없어, 이게 이제 독선이지요. 이게 정신의 타락입니다. 자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개체가 다른 개체를 정도 이상으로 잡아먹거나 파괴하고 그러면 자연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를 막 잡아먹고 막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한 것 같아도 그 개체는 결국은 파멸됩니다. 공룡 같은 게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한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비움, 이게 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비움으로서 훈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을 비우게 하십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비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기 비움의 체험을 거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쭉 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비움을 훈련하십니다. 예를 두세 사람 들어볼까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족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민족을 위해 일하려고 나섰지만 실패했지요.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짐승을 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왕족에서 목자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왕족에서 목자로 낮아졌다 이렇게 하면 요즘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이 잘 안 오죠. 왜냐하면 목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의 언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목자라는 단어는 사실은 너무 고상한 단어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모세가 낮아진 것을 표현하는데 더 적절한 단어는 목부 또는 짐승 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왕족에서 목부로 또 왕족에서 짐승 치는 사람으로 낮아졌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을 살면서 사실은 모세가 훈련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비움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광야의 비움, 그 훈련 후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골리앗을 꺾으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에 단번에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 그에게는 여러 번 비움의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자, 다윗이 훈련 받아야만 했던 비움, 그 중에 하나 예를 들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유대 산지에 숨어 다니며 또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하다 안 돼서 사울 왕에게 잡혀 죽을 것 같으니까 급기야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블레셋 민족 쪽으로 도망갑니다. 망명이죠.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용사요 영우인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낮아지고 자기의 그 장점들을 다 비워야 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웠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과 연관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부터 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도중하차에서 살던 하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실 때에도 반복하신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정리하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는 것인데, 사람 누구에게나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서 자식 때문에, 혈연 지연 때문에 자신의 그 훌륭한 성공을 망치는 예는 무수하게 많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총리든 그 나라에 선출된 최고 지도자가 혈연과 지연만 관리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혈연과 지연을 누가 그렇게 다 떠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비움의 요청에 순종했습니다. 우르를 떠나면서, 그리고 도중하차에서 살던 것 하란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비움을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는 끊임없이 비움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거기에서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 비움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고집, 자기 판단 또는 자기의 습관, 이거를 비우지 않고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받은 비움의 훈련에서 결정적인 마지막 사건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떠나라고 하면서 비움을 요청하신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이고 처절한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넣으십니다. 그러면서 비움을 훈련하신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 비움에도 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조상이 됐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사순절 시작하는 첫날 제 수요일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비움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비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비워야 할 때 힘들죠.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훈련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비움은 언제나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1절 이 귀한 구절을 제가 개역 개정판 그리고 이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받는 모든 훈련에는 근본적으로 비움이라는 요소가 언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움과 연관해서 제가 참 존경도 하고 사랑도 하는 어느 후배 목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저보다 여러 해 후배 목사님인데 참 저는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다. 제가 참 존경도 하고 또 아끼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이 제게 새해 인사를 하는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봄을 불러 밭갈이를 하는 소처럼 느릿느릿하지만 힘차게 목사님과 멍에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의 기도를 올립니다. 나의 기도가 몸에 스미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새해에는 첫째는 무위로 위하오니 겨자씨만큼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집에 존중 안정의 찌꺼기를 비우고 자유롭게 하소서. 세 번째, 물과 같이 낮아져 비우고 흘러 바다가 되게 하소서. 이분도 물에 대한 묵상이 있네요. 네 번째, 나침판의 떨림같이 흔들리는 자로 살아있게 하소서. 다섯 번째, 몸, 마음, 말, 삶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원통하고 상한 자들의 눈물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소서. 마지막 7번째, 비틀비틀 나비의 춤을 추오니 하늘바람 불어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범상치 않죠. 이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 아주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런 분인데, 근데 제가 이 목사님한테 이 새해 메시지와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7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2번째 기도 제목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집에 존중 안정의 찌꺼기를 비우고 자유롭게 하소서. 이거는 이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상황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이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 목회와 삶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몇십 년을 늘 앞에 서서 걸어가는 지도자로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늘 탑 리더로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꾸밈없이 순수하고 또 소박하게 헌신하는 이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이분의 인생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계에서 어떤 일을 한번 맡았는데 그게 이제 이분이 늘 탑 리더로 담임 목사니까 어쨌든 교회를 끌어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교계의 어떤 일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오해도 받았고 또 그 상황이 아마 이분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워낙 자기 성찰이 깊이 훈련된 분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얻었을 깨달음을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의 속 생각을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목사님이 이제 스스로 깨달았다. 그렇게 목사님의 언어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늘 다른 사람을 이끌며 존중받으며 살아왔구나. 대인관계에서 거절과 오해의 경험 없이 주로 안정된 관계에서 살아왔구나. 내 속에 집에 존중, 안정, 이것이
영혼의 찌꺼기처럼 끼어 있었구나. 내가 거절당하고 오해받는 이 경험이 나에게는 참 귀한 복이구나. 이 경험을 온 몸으로 끌어안으면서야 내가 자유롭게 되겠구나. 참 감사하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의 심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받고 거절당한 이런 걸 이제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여태까지 늘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렇게만 살아왔다가 갑자기 이런 다른 상황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걸 자꾸 묵상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 제목이 이해가 되지요. 지배가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남을 이끌었던 그런 거죠. 또 존중, 안정의 찌꺼기가 자기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한 채로 그게 자기 속에 어떤 찌꺼기처럼 남아 있었구나. 그 찌꺼기를 비우고 자유롭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을 훈련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제1덕목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비움은 언제나 복입니다. 오늘부터 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써 비움을 훈련하며 복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품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꼭 하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비움은 언제나 복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복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